사도 바울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은 내게 말씀을 주사입니다.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신은 말씀, 로고스를 나에게 주옵소서. 내 입술에 오늘도 로고스를 주옵소서.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말씀, 그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 말씀의 비밀을 나와 주님과만 아는 그런 비밀이다 보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원문에 보면은 열려진 내 입안에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마치 그것은 그 붕어가 말이에요. 붕어가 물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떠다니면서 배고파가지고 입을 껌뻑껌뻑거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붕어. 그 붕어가 입을 껌뻑껌뻑거리는 거죠. 그래서 저 주인이 나에게 어떤 먹이를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냥 사모하고 언제 그 먹이를 떨어뜨려 주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나에게 그 말씀을 주사. 오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려진 내 입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려진 내 입안에 그 말씀을 주사.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밥을 잘 안 먹는 사람인데 군대 가니까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또 훈련받고 또 아니면 어떤 열심히 수고하다가 뛰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식기를 들고 배식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서 군대에서 줄 서서 그 식기를 들고 배식대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게 말씀을 주사.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마치 거지가 밥을 얻어먹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 읽어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얻어먹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정독하고 또 통독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은 늘 매일 아침 한 구절씩 성경을 외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말씀을 막 얻어먹는, 가난한 자가 말씀을 사모해서 얻어먹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아니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 아니면 내게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 양식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도 주님의 말씀 아니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예배당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너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시험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 그 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교회당에 불지르고 교회당에 예배 나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너의 신앙이 있는가? 너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 신사참배하고 그것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 중에 있는가? 그걸 테스트했다면은, 또 공산당이 또 득세하던 그런 시대에는 공산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처형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목사, 그 다음에 교인들이단 말이죠. 과거에 공산화되던 그런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겠는가? 또 지금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네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런 가운데서 그 설교를 듣고자 교회에 나오는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면 내겐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내려가셔서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근데 왜 자꾸 썩을 양식을 위하여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오 예수님, 오늘 나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거 뭐냐? 요한복음 6장 57절에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예수를 마음껏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에 나와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이 한 주간 한 주간 지나가는 게 저에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구나. 여러분이 한 주 안 나오시면 제가 걱정이 돼요. 확진자 아닌가? 왜 오늘 예배 안 나왔지? 코로나 걸린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저에게 문자 주세요. 요즘 코로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좀 불행하게도 청사에 코로나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아마 오늘도 많은 청사 직원이 확진은 아니지만 접촉자에 분류돼서 교회 안 나오시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되겠다. 오늘도 예수님 뭐로 먹어요? 내 귀로 먹습니다. 예수님 내 귀로 들려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 이 세상에 폭탄이 터지고 무슨 일제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공산당들이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내가 오늘 교회 안 가서, 내가 오늘 성경 안 읽어서, 내가 오늘 큐티 안 해서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일 먹는 건 소용없어요. 오늘 건 오늘 먹어야 돼. 일용할 양식은 뭐냐? 어저께 내가 은혜 받았지, 어저께 내가 좋은 말씀 먹었지, 소용없어. 오늘은 오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건 어제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또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언어가 또 새로운 거예요. 내일 건 내일 먹더라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양식은 내가 오늘 필요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나에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 때 먹어야 될 양식은 또 2부 예배 때 먹는 거예요. 3부 예배 때 먹을 건 또 다른 양식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솔동에서 목회할 때 몇 번의 예배를 하는데 계속 새로운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렇게 계속 새로운 설교해야 되고 몇 번의 예배를 주일날 이렇게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저 목사는 얼마나 힘들까. 주일날 저렇게 힘들게 몇 번의 설교를 새로운 걸 해야 되고 옛날 설교는 찢어버리자는 주의니까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양식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렇게 힘드니까 목회자들이 월요일은 안식하고 쉰다니까 월요일은 좀 쉬겠다. 그래, 주일날 너무 힘들어 피곤해. 나 월요일은 좀 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할 때, 저는 술을 안 먹어봤습니다만 오전에 동료가, 옆에 있는 동료가 김 과장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다는데 오늘 거기 알지? 그 아라비안 나이트 있잖아. 거기 가서 한잔 한다니까 기대가 되는구만. 그래? 그 아라비안 나이트 그 입장료가 20만 원인데 누가 돈 낸대? 오늘 부장님이 낸대. 기대가 되지 않아? 기대가 되는구만. 하루 일하는 게 기대가 돼. 몰라, 나는 뭐 아라비안 나이트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아냐고요? 아는 수가 있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된다. 몰라요. 술 먹는 사람은 오늘 술 먹어 그러면 그게 술 먹으면서 엔돌핀이 돌면서 기대가 되나? 또 아니면 귀한 사람 오늘 퇴근에 만나. 오전부터 기대가 되는 거야. 오늘 그 사람 만난다. 만나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겠지. 또 기다려진다. 내일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날이야. 잠이 안 온다. 왜 소풍 갈 때 잠 안 오는 것처럼 뭐가 기대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일 소풍 가. 그럼 괜히 기대가 되잖아요. 엄마가 김밥 안에 닭강을 몇 개 넣어줄까? 썰렁하구나. 뭐 기대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막 기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막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 선우건 목사님의 그 또 유머를 내가 또 만나야 되잖아. 막 기대가 되고. 근데 목사는 월요일은 좀 쉬고 싶어. 주일날 너무 피곤해.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월요일 쉬고 싶은 게 없더라고. 월요일도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월요일날 예전과 똑같이 교회 오고 월요일날 교회 안 온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월요일 교회 왔어요. 근데 뭐냐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쉬고 싶고 아무리 만나고 싶고 아무리 그걸 마시고 싶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십자가에서 보여준 눈물의 모습, 그 사랑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오늘 그 사랑의 비밀을 나에게 또 알려주옵소서. 근데 어저께 그 십자가의 비밀을 들었는데 오늘 또 듣고 싶어. 내일은 또 새로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피곤해서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라면은 그것은 영원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영원성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과거에 있어서 생명이기에 오늘도 생명이고 내일도 생명이기에 영원성이고 그 오늘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 또 안 된다면 그건 생명이 아니고 오늘 주는 말씀이 어제와 달리 또 새롭게 느껴지는 새로운 깨달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오늘의 양식이 또 내일은 또 배고픈 것이고 어저께 밥 먹었지만 오늘 또 배고프듯이 오늘의 양식은 내일도 배고파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제의 양식은 어제의 생명이요 오늘의 양식은 오늘의 또 새로운 식사요 또 그 식사는 내일은 또 나를 기다리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려가서 보면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 처음에 읽었던 구절에 가서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입을 열어 붕어가 그 먹이를 기다리듯이 오늘도 입을 열고 껌뻑껌뻑 하면서 그 말씀을 기다릴 때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벌린 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비밀이 풀어지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그 비밀을 담대히
저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입을 열어서 그 비밀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저 불쌍한 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소서.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입을 열어서 뭘 먹었다? 말씀을 먹었다. 입을 열어서 뭘 전달했다? 말씀을 또 전달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저들에게 알리고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너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최소한 그 복음이 비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비밀을 1대1의 사랑의 비밀인데 그걸 누가 알겠어? 누가 그 비밀을 캐겠어?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의 비밀이 제일 소중한 것이고 또 그것이 나에게 비밀이 되었기 때문에 알리자는 것이지 그 깊은 비밀이 아니면 알려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의 비밀이기에 나는 오늘 또 그 부끄러움 앞에서 날아오는 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얼마나 소중한 비밀인지 그것을 알 수 없으면 그 비밀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겐 비밀이 아니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돌이 날라와도 스데반은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고 거기서 순교하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목숨보다 소중했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이 더 귀했기에 거기에 내 사랑의 비밀이 있었기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성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할렐루야. 그것이 비밀이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로마서 16장 25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25절 보면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들 감추어졌다가 오늘 나에게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있어서 뜨거 하면서 막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나에게 좀 보내달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얼마나 죽고 싶었는데 죽지 못했으면 그 죽음은 저 높은 절벽에서 누가 밀어서 내가 떨어졌는데 악 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 바닥이겠지 했는데 바닥이 없는 거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여러분 한번 위에서 떨어졌을 때 막 그 무서운 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확 떨어질 때 이 간이 막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는데 그것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끝없이. 바닥이 없어. 그게 지옥이에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 너무너무 무서워. 그런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그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서 내 죄를 대신하셨는데 그 비밀이 내게 깨달아졌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천국의 비밀.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사랑의 비밀, 눈물 나도록 감사한 비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비밀을 맡은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실용음악을 갖다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군대를 제대했어. 그래서 이번 주에 제대했어. 그래서 목사님 이제 아들 복학해야 되는데 그 학교 다시 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 아이가 복학하는데 그 학교를 다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걔가 그 음악을 좋아서 실용음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얘가 복학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내가 목사가 됐듯이 얘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학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목사님 그거야 목사님 원하는 것이 그 아이가 원해야지 되지 뭐 그 원하겠습니까? 괜히 그러지 마요. 괜히 그거 강요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탈선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걔가 시험 받을 만큼은 얘기 안 하지만 종종 가끔 얘기하죠. 계속 그거 전공할 거냐?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자기가 목회 길을 가면서 너무 그것이 귀한 사랑의 비밀이니까 자기 아들도 신학을 했으면 하는 거야. 이 비밀을 얘도 좀 그 비밀의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방언도 말이에요. 방언도 우리가 왜 방언이 비밀이어야지? 읽어보세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교회도 보면 낮에 와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가서 막 방언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비밀이에요. 그 아까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면 요즘 그 시급이 뭐 8,000원인가 10,000원인가 그렇다는데 돈을 버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중얼거리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땐 그저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입니까 그게? 근데 그 사람은 안 해요. 하나님과 나와 비밀인데 뭐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이란다.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이건 비밀이야.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려가 보니까 이거 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로 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 교회에 와서 사랑의 비밀을 나누고 역시 그것은 비밀이었네. 비밀이었어. 비밀은 뭐냐? 그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만 비밀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는 비밀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가지고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지 개나 돼지는 모르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는데도 그냥 먹는 건 줄 알고 웃을 때까지 할 거야. 좀 반응 좀 해주라. 불쌍하다. 그게 귀한지 몰라. 핥고 있어 다이아몬드를. 그러니까 개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 진주를 주지 말라. 그렇게 된 거죠. 못 깨달으면 아무리 그것이 귀하고 영원한 것이고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비밀은 없어지지 않는 건데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천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고 개 돼지에게 절대 진주를 던지지 말라. 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학가다 하시는 분들이 늘 거기 외우는 구절이 있는데 학가다 외우는 구절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우리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가십시다. 그래서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에 넘어가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넉넉하게, 비밀을 아는 자는 더 많은 비밀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비밀을 깨닫게 돼. 그러나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부부의 비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31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 5장 31절 그것이 부부의 비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뭐냐? 비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 그 비밀은 뭐냐 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합해야만 완전한 인간이 돼. 그게 비밀이야. 근데 그 사랑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가 없어.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야 뭘 깨닫냐? 이게 왜 비밀일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만 아는 것이구나. 이 비밀을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부부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은사 생활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같이 가서 기도할게. 네가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 나도 영으로 기도하는 거 배워서 같이 할게. 당신이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있으니 나도 그 범위를 같이 읽고 싶어. 왜? 부부는 하나니까. 이것은 비밀이니까. 오늘도 그 비밀이 주님 안에서 있던 것이 풀려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풀려질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풀려지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나 이 복음의 비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복음을 풀어주셔서 이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늘도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20절에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사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그것이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높은 자리가 됐다고 착각하기에 상대 국가의 대통령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붓는 대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사가 무슨 대접받고 그런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높은 고위직 관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그 나라를 대신 섬기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인 대사가 되었다. 그것은 뭐냐?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셔서 섬기라고 그 나라에 보내주셨어. 섬기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났지? 복음의 대사가 되어서 그를 좀 섬기라고. 왜? 이 깨달은 비밀이 나에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섬기라고. 자,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내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에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비밀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은 계속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그 교회를 위해, 그 가정을 위해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보냄받았기에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